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과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70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 478쪽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네. 지난번에 다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특히 저는 이제 왕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왕이 나오는 드라마도 좋아하고 의사나 검사, 경찰이 나오는 드라마도 다 좋아합니다. 제가 이렇게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물론 재미도 있지만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나 어떤 목회자의 자세나 또 삶에 대해서 또 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되돌아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새 저희 가족이 재미있게 보고 있는 드라마 중에 이제 아빠가 프로파일러라는 경찰로 사건을 수사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범죄자들이 자기가 저지른 죄를 가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또 다른 죄를 짓기도 하고 심지어 가까운 지인을 살인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범죄자를 잡는 경찰조차도 자신의 죄와 가족의 죄를 덮기 위해서 범죄자를 놓아준다거나 수사를 조작하려는 이제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이 드라마 이전에 봤던 드라마에서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면 제가 늘 계속 드라마만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 이제 아빠가 조폭이면서 기업의 총수로 나오는 가정과 아빠가 판사인 가정이 주인공이었는데 두 아빠가 자기 아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저지르고 또 조폭이고 판사고 결국에는 다 살인까지 이르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도 아닌데 이런 일이 드라마 소재 가운데 이제 비일비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꼭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세상 곳곳에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정치계에서도 쉽게 볼 수 있죠. TV 뉴스에서 보듯이 자신들의 거짓과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더 큰 죄를 짓고 결국에는 작게 끝날 일도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죄가 드러나 죄값을 치르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그때 조금만 더 잘 막았으면, 좀 더 조심했으면, 좀 더 잘 덮었으면 안 걸리고 잘 지냈을 텐데 하면서 후회하는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가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적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작은 거짓말을 하고 또 그 거짓을 막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하고, 지금 아닌 척하는 분들은 지금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크든 작든 종종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오히려 더 큰 죄를 서슴지 않고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 놀라게 되는데, 먼저는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고, 두 번째로 그 죄인이 다름 아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그런 칭찬을 들은 다윗이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저는 이 순간 세 번째로 놀라게 되는데, 이 자리 가운데 아무도 놀라는 분이 없다는데 저는 또 놀랍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고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심히 아름다웠다는 것은 이제 실제적인 밧세바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이 말은 다윗이 정욕으로 이미 욕망에 사로잡혀 밧세바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늘 보던 선악과를 뱀의 말을 듣고 나서 보니 더 먹음직도 하고 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했던 것처럼 다윗이 이미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밧세바를 바라봤고 밧세바가 더 아름답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잉태된 것이죠. 우리가 하와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보던 것이 다르게 보인다거나 평소에 눈에 들어오지 않고 크게 관심 갖지 않았던 것에 갑자기 내 마음을 뺏긴다면 내가 지금 유혹과 정욕 가운데 빠져있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 누군가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나 사물로 인해서 마음이 요동친다거나 불편하다면 그때가 바로 나를 살펴봐야 할 때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사울도 이전까지는 다윗을 아주 좋게 봤습니다. 관계도 좋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는 이 노래를 들었을 때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 불안하고 화가 나고 누군가가 미워지고 꼴보기가 싫다. 여러분, 남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을 제외하고 그럴 때가 있다면 그때가 바로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를 돌아보고 지켜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그것이 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죄로 이어진다는 말은 그것은 아직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거나 사탄의 시험에 놓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유혹도 받을 수 있고 시험에도 놓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유혹과 시험을 받은 그 이유이죠.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유혹이었다 해도 그 순간에 유혹에 넘어가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옮기게 되면 그때 비로소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행동은 꼭 무언가를 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순간적인 생각이나 유혹을 바로 떨쳐버리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갖고 있고 우리 생각으로 그것을 구체화해 나간다면 그것 역시도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너희에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의미죠. 순간적으로 이성에게 끌리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음욕을 품고 욕망의 대상으로 이성을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직접적인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음에도 이미 간음한 것과 다름이 없다,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중에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보게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먹고 싶겠죠. 물론 다이어트를 안 해도 늘 먹고 싶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당연한 욕구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음식을 먹진 않았지만 하루 종일 그 음식을 소리내어서 암송하고 마음 깊이 되새기며 묵상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는 여러 다른 유혹에서 그런다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해도 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안 드시고 계시지만 지금부터 예배 끝날 때까지 말씀을 듣지 않고 오늘 점심 뭐 먹지? 오늘 커피는 어디서 마실까?
이것을 계속 생각하시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유혹하는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 넘어간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와 다윗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물었던 것처럼 그 유혹에 넘어간 죄는 누구의 책임도 아닌 바로 내 책임이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종교개혁가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새가 당신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가 당신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순간적인 유혹이나 욕심, 정욕, 탐욕이 우리 머리 위로 스쳐 지나가는 것, 생각 속에 잠시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도 없는 일이고 당연히 내 책임도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 유혹이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머무르게 하느냐 마느냐, 또 그 생각이 구체적인 생각이나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느냐 없느냐, 새가 둥지를 트느냐 마느냐는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막습니까? 바로 내가 막을 수 있고 막아야 하는 일이라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못했을 때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새가 자기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욕망은 순간적인 유혹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져 구체화됩니다. 3절에서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하고 4절에서 그녀를 데리고 와서 동침했다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에 죄를 낳았고 욕심이 결국 죄로 이어진 겁니다. 그 일을 벌인 후에 다윗은 모른 척 아무 일도 없는 듯 조용히 지냅니다. 죄를 덮었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려 했죠. 이후에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우리아를 집에 보내 밧세바와 동침하게 한 후에 자신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감쪽같이 속이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치졸한 방법으로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2번이나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려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지만 그런 다윗의 모습에 비해서 우리아는 아주 충성스러운 장수답게 동료들과의 의리를 지켜나갑니다. 11절 말씀에 우리아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다윗의 옹졸함과 비교되는 장수다운 의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의리야이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반면 다윗은 점점 더 악랄해지는데 15절에 보니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홀로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이 일로 우리아는 전장에서 죽게 되고 다윗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지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또다시 다른 죄로, 더 큰 죄로 덮고자 했던 거죠. 이렇게 다윗은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 악인처럼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습니다. 또 그 전쟁에서도 승리하면서 모든 일이 계획대로 잘 풀려갔죠. 그리고 다윗은 드디어 내가 완전 범죄에 성공했다. 내 죄가 완전히 가려졌다. 이제 아무도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 여기며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고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이 보기에 정말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보기에만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그 일을 모르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순조로워 보였지만 다윗의 모든 행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신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7절에 다윗과 그 모든 일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사람의 눈을 피해 다 가린 줄 알았지만 27절 말씀은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없었다. 여호와가 다 보고 알고 계셨고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불쾌하게 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완전히 덮은 줄 알았지만 그 죄는 하나도 덮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행동, 모든 행위를 다 살펴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가 크든 작든 그 죄는 절대 다른 죄로는 덮을 수 없습니다. 죄는 죄로 덮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내 힘과 계략으로 가려질 수도 감춰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을까요? 죄를 덮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로서만이 우리의 죄가 덮어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가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셨죠. 다윗은 범죄한 후에 회개하지 않은 채로 오히려 자신의 죄가 다 가려진 줄을 알고 죄를 지은 것조차도 까맣게 잊고 평안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부자가 가난한 자의 유일한 양을 빼앗았다는 얘기를 하며 그 사람이 바로 당신 다윗입니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제서야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비로소 그때 다윗의 죄는 하나님 앞에 가리워지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다윗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해 주셨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죄를 자신이 가리려고 하고 다른 죄로 덮으려고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 눈에는 더 큰 죄로 드러났지만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회개했을 때 그 죄가 완전히 가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숨기고 또 가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또 다윗처럼 작은 실수와 죄를 가리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거짓을 더 큰 거짓으로 막으려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람의 눈만 가리면 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잊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죄는 절대로 또 다른 죄로는 가릴 수가 없습니다. 가리려고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눈에는 더 크게 드러날 뿐이죠. 그러나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낼 때 오히려 그 죄가 가리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다시 깨끗함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리워졌다고 여겼던, 내가 숨겼다고 생각한 죄가 있다면, 또 회개하지 않고 잊고 지냈던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고 그 일이 나보기에 순조롭게 다 잘 끝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셨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쾌하게 여기시고 그 일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졌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함으로 그 죄가 완전히 가려지는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의 죄를 다 잊었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처음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이미 여러 번의 회개의 기회가 있었죠.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모른 척 조용히 지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또 우리아가 나는 의리를 지킬 것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아의 그 말은 지금 다윗이 잘못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은 회개의 기회를 이미 얻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또다시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은 나단의 대답 가운데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라고 말한 이 말처럼 회개만이 다윗이 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기회를 또다시 주고 계십니다. 이미 여러 번 기회를 주셨을 것이고 오늘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다윗을 찾아온 나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붙잡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범죄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범죄가 언제 시작됐을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본 것에서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볼 수 있었던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범죄를 저지른 근본이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지금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중에 있었고 특별히 그 전쟁은 왕들이 출전하는 전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은 1절을 한 문장으로 다 이어서 말하고 있지만 다른 번역들에서는 대부분 출전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부각시켜서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랍바를 에워쌌다. 랍바를 포위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다윗이 남아 있는 것이 원인이자 문제였다는 것을 부각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전장에 나가 있었다면 당연히 옥상을 거닐 일도 없었을 것이고 밧세바를 볼 일도 또한 다윗의 범죄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또 다윗이 지켜야 할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오늘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만약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는 다른 곳에 갔다가 죄를 범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또 여러분이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올 한 해 힘겼지만 여러분이 지켜야 할 자리를 잘 지키셨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또 내년에도 계속해서 그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 자리를 잘 지킵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빠지지 맙시다. 네. 다윗이 범죄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왕이니까, 또 누구보다 중요한 자리에 있으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전쟁터에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훌륭한 부하들도 다윗에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전쟁에 나가 싸우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군사들을, 자신의 신하들을 전쟁터로 내보낸 왕으로서 지금 할 일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함께하고 있지 않았지만 왕으로서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시간을 보냈어야 했습니다. 전쟁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다윗은 그리해야 했습니다. 자기 대신에 전쟁터에서 싸우는 장수와 병사들에게 감사해야 했고 미안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그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는 한참을 자다가 저녁 때가 돼서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가하게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고 그러다가 밧세바를 보고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원어 성경을 보면 1절과 2절을 계속해서 연결되는 동작으로 묘사를 합니다. 다윗은 군대를 전쟁터로 내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전쟁 중에 다윗은 오랫동안 침상에 머물면서 한가롭게 시간을 보냈고 무료한 나머지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함으로 중보하고 깨어 있어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했던 이 다윗은 오히려 나태하고 게으르고 몽롱한 상태에서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의 범죄의 두 번째 근본 원인이 되었던 거죠. 우리가 꼭 적극적으로 어떤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이렇게 어려운 나라를 보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또 우리 교회와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무엇을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을 사무엘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고 있었던 거죠. 사무엘의 이 고백과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결단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위해 기도함으로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죄는 예수님만이 덮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죄를 덮어지지 않는 죄로 덮으려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러내고 회개함으로 완전히 가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자리에 서서 우리로 속하게 하신 바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므로 죄로부터 나 자신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든든히 지켜나가는, 그래서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의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며 기도를 포함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를 지켜가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